제가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시리즈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이번이 25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이 원리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세상이 비록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우리 가운데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임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종교 경전 그 이상의 위치와 그리고 그 메시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2005년 1월 달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저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장로교 목사인데 마치 펜타코스트처럼 제가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집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자화자찬이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은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의 집회야말로 진짜 장로교적인 은사 집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대 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현지인, 저는 일반 평신도보다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집회를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교적인 이러한 가르침으로 당신이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근거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계시입니다. 하지만 절대 계시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 시간에도 영적인 난독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구약적인 그 컨셉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프로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저, 즉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나에게서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이러면은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죄감에 시달린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슬픈 일이지만은 이러한 안 좋은 결과들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찾고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우리를 디스트랙션 시켜서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되면은요, 결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이 우리도 요동치 아니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해나가면서 파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능력을 부인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고 해서 성경을 3박 4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오는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씩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성경 통독의 원장님이란 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은사를 다 마귀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은사를 마귀의 은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인 난독증, 그 난독증 환자처럼 영적인 난독증에 걸려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당시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 육체적인 자손인 당시에 주이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신약과 연계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만일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이면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이시의 그 DNA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너희가 만일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이면 진정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육체적인 그 DNA를, 주이시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적인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누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서에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 중에서 뽑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지성소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죽이시고, 또 심지어는 율법의 조항으로 그러한 자는 돌로 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유는 불결한 죄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자리, The Holy of Holies,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과 같이, 또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알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환경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너희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졌어요. 어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반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만,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제 믿은 그 순간부터 신앙 3대째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목사이고 이러한 사역자인 저와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시의 지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종교는 이것을 특정 계급에게만, 특정 교회 안에 어떤 이 사역자에게만 적용을 한 나머지 일반인들을 평신도라고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었어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된 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 같은 사람을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요, 자기들은 평신도래요. 여러분, 누가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눠 놨습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러한 컨셉이 맞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더 이상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으로 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로열 패밀리의 그 라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로열 패밀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로열 그 왕가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평신도라고 이제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사역자라고 거룩한 사람이라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행동에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치 그냥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생활해요.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뭐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으면 타협하고, 그리고 어김없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발바닥이 손바닥이 되도록 빌어요.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보상 심리로 헌금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여러분,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이 오직 의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사는 것. 여러분,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다 있어요. 그 소명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작물로 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의존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한 설교에 제가 한 가지씩을 여러분에게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설교에서 여러분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캐치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25가지의 원리가 이 시리즈 가운데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frustration, 이 혼란함과 그리고 혼동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더 흔드는 것이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은요, 그때부터 만인이 오른편에서 천인이 왼편에서 쓰러지고 엎어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석, 나를 믿는 자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전에 제가 설교하였던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자기의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습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벙어리도 아닌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속병이 걸린다고 흔히들 얘기하겠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 영의 사람이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성령이 거주하시지요. 그래서 질병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이 말하도록 여러분의 영이, 즉 나의 영의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 구원받은 이 영의 사람이 영의 언어를 영의 언어로, 그것이 방언인데 영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과 그것을 지식적으로 가두어서 영의 사람이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당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의 일을 말씀 안 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사고를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적으로 무슨 이런 그 기륭화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건지,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 은사자들과 제대로 트레이닝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각으로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언의 은사가 마치 무당의 그 칼라와 비슷하다 이래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자체해 두고, 여러분의 영이 온전히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화하실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어요. 즉 미래에 대한 지식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은요,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그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러한 파워 크리스천의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원리를 여러분이 간직하고서 거기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고 입으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 때에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여러분에게 공격이 일어날 때에 이 원리를 붙들고 이 원리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줄 것이고 거기로부터 이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도 불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